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요한 3서 1장 2절 짧은 말씀 다 아는 말씀인데 아멘으로 받는 축복의 시간 되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은요, 육신의 강건함은, 우리가 다 육신의 강건함을 원하는데, 이 육신의 강건함은 영적 안정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육신의 강건함은 영적 안정으로부터, 이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좀 서론으로 생각할 게 있죠. 뭐를 생각해야 됩니까? 어떤 답답함이 있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심각하기 전에는 잘 인식을 못해요. 특히 건강이죠, 건강. 제가 전에 다니는 교회를 갔던 데가 2002년 12월에 그분들을 처음 만났어요. 지금 벌써 20년이 넘었잖아요. 2002년 12월에 그분들을 처음 만났으니까. 그때만 해도 저도 30대예요. 30대 초반이죠. 아직 이제 뭡니까? 31. 그러니까 그 30살이네요. 이제 그 다음 한 달도 안 지나면 이제 31가 되는 나이인데요. 어려죠, 그죠? 벌써 지금 제 나이가 52이 됐으니까. 그럼 그때 한참 나이 많으신 분이 지금 60이 넘었거든요. 이번에 6명이 모였는데 가장 나이 어린 사람이 저보다 1살 작고,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은 60 지금 환갑을 지나고 지금 환갑 잔치도 하셨던 분이에요. 가족들하고. 이런 분들이 같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밤이 되면 야식도 잘 먹고 고기 좋아하고 엄청, 그러면서 제가 이제 저는 몸이 좀 안 좋잖아요. 좀 이렇게 몸을 좀 챙기면 뭘 믿음이 없이 그러냐고 이렇게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죄송합니다. 당뇨도 좀 오고, 그 다음에 고지혈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상포진도 한번 왔고, 이러니까 되게 힘들어해서 이번에 먹는 중에 우리가 아이스크림을 먹었는데 최초로 아이스크림을 안 먹겠다 하더라고요. 야, 저럴 수도 있구나. 뭐 된 거죠? 그분한테는 심각한 상황까지 갔다는 거예요. 저도 어떤 부분에서 심각한 게 있으니까 되게 조심하게 되거든요. 대부분은 문제가 작을 때 그냥 자기 삶에 그냥 그냥 평범할 때는 인식을 잘 못합니다. 이때는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요. 삶이 평범할 때는 그냥 아무 문제 없을 때는 그냥 원하는 것,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뭡니까? 조금 증상이 나타나요. 그때 마음이야,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마음은 딱 먹어요. 그런데 뭐죠? 아직까지는 심각성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가 옵니까? 진짜 이제 이제 더 이상 놔두면 안 될 만큼의 심각한 증상이 드러나요. 그럼 그때야 이제 비로소 뭡니까? 죽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단계까지 가기 전에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전조 증상 있었다니까요. 여러분이 스트레스 받을 때 여러분 삶에 전조 증상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너무 무리를 할 때 여러분 삶에 전조 증상이 있었다니까요. 근데 그걸 뭐합니까? 무시해버리는 거야. 아유, 괜찮겠지. 해야 돼, 지금. 큰일 나겠어? 큰일 난다니까요. 저도 사실은 전조 증상이 올 때가 한 번씩 있어요. 너무 무리를 한다든지, 또 잠을 많이 못 잔다든지, 이러면은 저에게도 이렇게 한 번씩 와요. 그럴 때 가능하면 쉬려고 그래요. 왜? 정말로 무너진 사람들 많이 보거든요. 뇌출혈, 뇌경색, 부터 시작해서요, 여러 질병이 와요.
저도 올 수 있는 요소가 되게 내 몸속에 많다고 봐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도 있고 또 삶에서요. 참 제가 좋아하는 게 보면 튀김 같은 거 좋아하잖아요. 참 이게 육신의 강건함을 얻기가 되게 어려워요. 운동 꾸준하게 하면 되잖아요. 잘 안 해요. 뭐합니까? 주로 운동 안 하고 자꾸 농땡이를 부리는 겁니다. 조금 오늘 편하게. 자, 오늘 우리가 지금 이번 주간에 불치병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각하기 전에 여러분 자신을 좀 바꾸면 좋겠고요. 먼저 좀 볼게.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은 뭐냐? 모든 사람에게 답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는 답이고 어떤 사람한테는 필요 없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답인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모든 사람이 인생 문제에 뭘 모릅니까? 원인을 몰라요. 한 사람만 모르는 게 아니라 다 몰라서 고통받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뭐가 됩니까? 복음은 해답이 되는 거예요. 해답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해답이 되기 바랍니다. 뭐가요? 복음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예수 믿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자꾸 예수 믿고 나서 엉뚱한 거 붙잡습니까? 붙잡지 마시고 뭐 하라고요? 복음 속으로 들어가자는 거예요. 은혜 속으로 들어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이 영적으로 시달림을 당해본 적 있습니까? 가히 눌림을 당하고 또 정말 고통을 당해보고 뭔가에 눌려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떠나서 너무 고통 속에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진정한 해방과 자유가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하게 하리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게 하리라. 우리는 해방됐어요. 끝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심각합니까? 마음에 너무나 많은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요, 복음은요, 진정으로 평안과 안정이 됩니다. 오늘 그 축복을 여러분의 축복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이 말이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성경을 쭉 봐보면, 왜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왜 고통받고 있느냐? 아직 자기를 못 내려놔. 아직도 자기 기준대로 살아가. 많이 봤거든요. 저는요, 여러분이 그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참 기준으로 살아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육신의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치료요. 주님은요, 이 육신의 문제를 치료하십니다. 여러분이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걸 원치 않습니다. 가장 영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육신의 질병과 삶의 모든 부분까지 하나님은 다 치유하시고요. 뿐만 아니라 이 질병이 있어야 된다면 그 질병의 이유까지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저는 제 눈을 가지고 있는 이유, 저는 제 인생의 질병 중에서 고통의 이유를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가지고 가야 돼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복음은 답이랍니다. 답이 돼요. 저는 답 되는 거 봤거든요. 답 안 되는 사람 없어요. 단지 그 사람이 인정하지 않을 뿐이지 나중에는 인정하게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가정의 문제를 앓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미래가 어떻게 될지 불안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사람에게 이 복음은 회복이 되고 복음은 소망이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능력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66권을 읽어가면서 계속 이 부분을 이제 뭡니까? 하나님이 설명하시려고 구약에 많은 일들을 하셨던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인생의 길을 찾아요. 어디가 참 맞는 길인가? 어디가 성공의 길인가? 어떤 게 잘 됐는가? 그런데요, 못 찾아요. 오히려 자기 앞에 뭐를 향해 가느냐? 넓은 문을 향해 가요. 주님은 뭐라 그럽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생명의 길이다. 너무나 좁고 협착하여 사람들이 찾지 않지만 그 길이 생명의 길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길과 진리가 되어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런 의미에서요, 복음은 답이에요.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 만 가지 문제를 다 가지고 와도 딱 답은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복음밖에 없습니다. 진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참 회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 복음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뭡니까? 안정시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복음 속에 있는 개인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안정이 됩니다. 목사님, 제가 열심히 하는데 불안하고 힘든데요? 뭘 그렇게 잡고 계십니까? 뭘 그렇게 아직까지 못 믿습니까? 믿으세요. 뭐 하시면 된다고요? 복음이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돼요. 그리고 뭐요? 바뀌세요. 심지어 질병 하나까지도 이유 없이 주시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사건 하나까지도 그냥 주시는 게 없어요. 내 인생에 경험하지 않았으면 싶었던 것도 경험했잖아요. 근데 그게 다 보니까 이유가 있어요. 그걸 알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맡기면 그 복음이 나의 삶을 안정시킵니다. 내 개인을 안정시켜요. 내 개인이 안정되니까 가정이 안정되는 거예요. 결국 나 때문에 내 배우자도 안정이 되고 나 때문에 자녀들도 안정이 되는 겁니다. 내가 복음 속에 있으니까 저주와 재앙이 떠나가니까 내 가정의 저주와 재앙이 떠나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있는 일터, 내가 있는 직장, 또 전문, 이 모든 것들에서도 안정이 됩니다. 여러분 알잖아요. 애들이 공부를 머리가 나빠서 못한 게 아니라 삶의 안정이 안 돼서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집에 오면요, 공부할 마음이 하나도 안 생겨요. 아무도 집에 없고 캄캄한 방에 무슨 공부할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가방 던져놓고 놀러가고 가방 던져놓고요, 친구 집에 갔어요. 왜죠? 외롭고 힘드니까. 집은 늘 싸우고. 여러분, 개인의 안정이 안 된 아버지 엄마가 늘 싸우니까 가정의 안정이 안 되고 그 밑에 자녀인 우리의 안정이 안 되는데 그런 내가 또 안정이 안 돼서 공부도 안 되고 뭔가 잘하는 것도 없고 늘 사람과의 관계도 친구와의 관계도 안 되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내가 복음 속에 있으니까 그때부터 제 공부가 되더라고요. 예수님 믿고 나서도 처음에 공부가 안 됐어요.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다고 생각되니까 그때부터 제 인생이 달라지더라고요. 내가 최소한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면 안 되겠다. 그래서 공부 시작했어요. 근데요, 힘을 주시더라고요.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내가 왜 일찍 못했을까? 후회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요, 사회도 복음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면 안정입니다.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육신의 강건함은 결국 영적 안정이잖아요. 그러면 자, 복음 안에서만 영적 안정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복음 안에서만 영적 안정이 있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하나님과의 공동체예요, 공동체. 자, 이 말 좀 이해되겠죠? 하나님과의 공동체를 다른 말로 휘드라 그러면 돼요. 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돼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다니엘과 함께 하는 것을 누가 봅니까? 다리오 왕이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공동체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1:1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도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계속 순간순간 기도하고요. 예배 때 기도하는 거예요. 왜? 나를 들으려고 그래요. 자꾸 나도 모르게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하는 내 모습들이 있다니까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과의 공동체가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 안정입니다. 근데 그거는 복음 안에 있으면 뭐요?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요. 복음 안에 있으면요, 누가 역사합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회복 중에서 가장 큰 게 뭐냐면 성령 충만이 일어나고요. 그러면서 뭐냐? 오력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력.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근데 이것까지 가려고 하니까 첫 번째는 뭐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확신이죠, 확신. 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는 끝났구나. 근데요, 그 사실을 아는데 나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데 여기서부터 새 힘이 올라와요. 그러면서요, 이제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 평안한 마음, 그 마음 속에 이제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아, 주님 인도하시겠네. 여러분,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정신을 못 차리도록 방해하는데 성령의 역사 속에 있고 충만 속에 있으면요, 정신이 차려진다니까, 여유가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뭡니까? 진짜 영적, 영적인 힘이 오죠. 당연히 안정이 오죠. 그리고 뭐가 됩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죠.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뭡니까? 체력도 주시죠. 그리고 이제는 경제력과 인력까지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력을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보십시오. 복음 안에 있으면 영적 안정이 되고, 영적 안정이 있으면 삶의 안정이 되고, 삶의 안정이 있으면 그때부터 육신의 강건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답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뭐 해야 되겠는가? 여러분이 어떤 중심으로 가야 되겠는가? 딱 답내면 돼요. 여러분, 금요일은요, 기도 많이 하면 좋아요. 메시지 안 기도 되잖아요. 핵심 뭐다? 그래, 우리는 불치병도 치료하시는 주님인데 나는 내 지금 이런 질병에 걸려있고 내 앞에 어떤 일들이 생길까 싶어 불안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영적 안정부터 가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하나씩 풀려나가는 거예요. 저는 그 일의 증인이에요. 제가 영적인 안정을 계속 찾아가니까 제 마음속에 안정이 자꾸 찾아와요. 제 마음속의 안정뿐만 아니라 삶의 안정 규모 조금씩 찾아지고요. 관계도 안정이 찾아지고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키고. 저희 아내가 보잖아요. 제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지. 그렇다고 제가 다 호인이냐? 아니에요. 저는 목회자라도요, 자기만 알고 있으면 안 잘해줘요. 성도라도 자기만 알고 있으면 잘해주지 않아요. 왜입니까? 모르고 있으면 그냥 나눠버려요, 그냥. 근데 안다? 그러면 이제 그때 정말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스트레스 받지 않으려고 노력 많이 해요. 왜? 스트레스 받으면 나만 손해라. 여러분, 결론 맺겠습니다. 메시지, 제가 해볼게요. 이제 결론. 결국은요, 우리가 해야 될 영적 안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영적 안정을 해야 됩니까? 적어봅시다. 자, 결론. 영적 안정. 우리가 해야 될 영적 안정이죠. 첫 번째 뭘 해야 됩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자꾸 이 성경 말씀으로 여러분, 자꾸 기초를 다지세요. 성경 말씀을 여러분 확립시키세요. 그게 진정으로 여러분이 안정을 찾는 방법이에요. 다른 기준이 많아서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되면 성경 말씀이 인생을 살아갑니다. 두 번째는요, 아주 분명하고 사실적인 영적 생활을 하세요.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세요. 여러분, 무엇 중심으로 살아갑니까?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저희 지금 이 지하에 화초가 있잖아요. 이 화초가 아직도 살아있는 이유가 이 화초한테는 태양빛이 늘 있어요. 이 화초한테 물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화초는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왜? 태양빛 있죠, 물 있죠, 바람 불지, 돌아가는 거예요. 동일합니다. 우리는요,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되어지면 돌아간다니까요. 환경을 이길 수 있다니까요. 이 지하에 있어도 얘들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힘든 가운데서도 응답받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뭐냐? 삶의 규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규모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남들이 볼 때 너무 정형화되지 않냐? 정형화된 게 좋아요. 그런데 너무 엘리트처럼 막 그것만 지키려고 해서 문제지,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정형화된 삶을 살아간다? 그건 정말 응답받는 삶으로 가는 거잖아요. 오늘 그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기도 제목을 붙잡게 하시고, 오늘도 한 주간에 우리가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는 중에 저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들이 사실화되어지는 축복이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